사순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는 46일인데 주일을 빼서 40일 사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순절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런 은혜가 있지만 또 때때로 마음속에 근심, 낙심, 또 좌절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신앙이 정말 태산 같았던 그 신앙이 어디로 간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좌절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야 되어지고 또 신앙의 결단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내가 깨닫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계획을 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찾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경주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이 요엘서 말씀은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도 분분한데 어떤 분들은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함께 아하스와 함께 쓰여졌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이렇게 기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어느 때일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요엘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떠났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안 떠난 사람을 돌아오라고 하겠어요? 떠난 사람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신앙을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어떤 분은 20년이고 30년이고 신앙을 생활했는데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마음속에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위험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결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너희도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도 버립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배 안 드렸어요?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의 뜰만 밟는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으시는데 똑같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하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 교회 다니면 그때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죠?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구나.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함을 믿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지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져요.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믿어져야 되고,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믿어져야 돼요.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찝찝하고,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들고 나면 그냥 뭐 때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그냥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 향하는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 있던 그 말씀이 결국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출발점이에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어. 첫 번째로 마음을 찢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회개의 모습이 뭐냐면 재에 앉아서 그것을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은 100만 번 찢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고 좋은 예물을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100번 찢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지, 의식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려지는 형식, 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예배 형식과 폼에 대해서 막 굉장히 강조하고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당에 가면, 카톨릭에 가면 굉장히 거룩하고 막 이렇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당 같은 경우는 그 예전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당 가면 굉장히 경건하니까 성당 가서 미사를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교회 오면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별로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가운을 입어야, 저는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 가운을 입어야 목사님 같이 보인다고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또 가운을 또 고집해서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을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마다 여기를 이렇게 후드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를 향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나였구나.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막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내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포기가 안 돼요. 과거에 제 모습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그죠? 은혜가 경험되기 전에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에 들어간 거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고, 그죠?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번 것이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그 순간, 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시간마다 기기묘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되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체성을 파괴. 정체성.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파괴.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아니면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떳떳하게 설 수 있겠지. 하지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라는 것은요, 경각을 울리라는 거예요. 신호음을 보내라는 거예요. 오, 나팔을 울면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고, 아, 저 나팔이 무슨 나팔인지 알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라는 거지. 다른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우라는 겁니다. 알리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할 때라고요?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삶에 빠져서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요, 예배를 떠나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이스라엘로 따지면 안식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일이었어요. 주일. 근데 그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술 먹고 파티했어요. 안식일은 뭐 해야 된다는데요? 예배해야 된다는데. 안식일은 예배해야 된다는데 그들이 밤새 술 먹고 파티한 거예요. 하마스가 그때 그들을 침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해야 되는 날에 엉뚱한 짓을 하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자리에 예배하지 않고 쾌락에 빠져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 향해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흩어졌다가 결국에는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제가 볼 때는 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마스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근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예배를 잃어버렸다. 예배를 잃어버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포커스가 맞춰져요. 일주일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자, 17절 중반절부터가 그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하나님이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연예인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랑스러워. 얘기하고 싶고. 저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션이라는 연예인은 돈 많이 벌어서 막 기부도 엄청나게 하고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 도와주고 또 지금은 뭐 병원을 짓는다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 돈이면 얼마나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아서 기부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때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도전의식을 갖고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그래요. 똑같이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욕먹어요. 그렇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잘못을 해도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더 욕먹어요. 목사가 더 한다고. 똑같이 해도 그렇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그만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그 책임을 내가 하나님의 거울이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올바로 세워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 우리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출발을 잘한 거예요. 시작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요.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요. 교회 문 바깥에 나가자마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믿음이 세워지려고 하는 사람 자꾸 건드려요. 교회 갔다 나오는데 어떤 일이 생기고, 교회 갔다 오는데 나쁜 일이 생기고, 이렇게 마음속에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겨야 된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극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17절 상반절 말씀만 먼저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까지만. 중보하며 기도해. 중보하며 기도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뭐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읽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들을 모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모임이 거룩하지 않아. 모임을 잊어버렸어. 예배를 잊어버렸어. 장로들을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라는 것은 지금 바로 표현하면 원로들, 노인들, 그 그룹의 지도자들,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지도자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 아직 철없는 아이들, 그리고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라는 것은요, 지금 세상에 기쁨에 빠져있는 사람, 기쁨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으라.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렸습니까? 세상의 기쁨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하며 기도. 여러분 기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지?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나 친척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라.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맛있는 걸 먹어보면요,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요, 우리 가족들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같이 먹고 싶어요.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 그죠? 내가 아끼는 사람들 같이 가서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참된 행복을 찾고 참된 기쁨을 찾았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막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외쳤잖아요. 외쳤어요. 와서 보라!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오늘 구원자를 만났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지. 내 마음속에 확신함이 있어야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울며 기도하시라는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뭔데요? 가장 큰 보물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저에게 있을 가장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 보물을 찾았어요. 그 보물을 이제 나누고 싶어요. 그 보물을 찾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누고 싶어요. 이건 저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해야 될 일. 우리는 다 전도의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사명. 복음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의 사명자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망의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나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먹어봐야 추천을 하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맛있다 맛없다 말할 수 있겠어요? 먹어봤으니까 맛있으니까 자신있게 추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은혜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히 넘칠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 보면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써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마음을 온전히 찢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